여기 본 사람 듣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든든해야겠죠. 과거는 지금 많이 지식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데 결혼하면 그냥 가정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위기를 당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과거는 시금장치가 있었어요. 부모님 못 박을까봐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좋은 소리만 하고 안 좋은 소리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혹은 이혼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봐 또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굉장히 그런 것이 보호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오히려 부축해요. 야 살지 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본인은 어렵지만 살려고 하는데 부모가 너 일찌감치 그만둬. 이런 식으로 부모가 조성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부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홍대성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안산에 있는 그곳에 가서 결혼 예비학교 타이틀이 그래요. 결혼 예비학교예요. 예비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침 여기서 6시에 가서 안산에 8시에 도착해가지고 오후 6시에 이제 끝나는 그걸 일주일 동안 마치고 그랬습니다. 교재를 놓고 가서 봤더니 참 과거에는 이런 일들을 안 다루는데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냥 결혼만 하면 가정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간 것과 결혼하기 전에 가정이 무엇이란 걸 알면서 예비 부부학교를 통해서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이 부부 사이에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시댁과의 관계 또 이 처갓집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두루 이제 전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냥 감정에 의지해서 감정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안 살아버려요. 벌써 이런 식으로 옛날과는 지금 틀려요. 옛날에는 농경사회 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남자들은 노동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이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짐을 지고 이런 일들을 여자들은 여자의 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혼자 못 산다 해가지고 재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요 여자는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남자가 결혼하기 재혼하기 더 힘들어요. 왜? 어떤 분 재혼 이야기를 해주더니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하냐고. 거기는 뭐까지 같이 포함되는가 하면 나 남자 따라 산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전에는 내가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 주워 맞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한데 내가 다시 가서 또 그런 일을 얽매이면서 살 필요가 있냐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바뀌어졌어요. 그래 기초가 든든해야만 가정생활도 우리가 잘 세워져 나가듯이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뭐냐? 이 기초 없이 그냥 교회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어떻게 보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란 것도 모르고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다가 기분 좋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마음이 항상 편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과 연륜이 되어지고 환경의 변화가 되면 소용돌이 속에서 평안했던 바다가 태풍에 의해서 막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그 잠잠했던 그 파도 없는 그 고요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바다가 순간에 집채만한 썩난 바다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감정이 어떻게 똑같겠느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아기자기 모든 것을 서로 얼굴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하며 서로 우리 가정천국 울리면서 평생 이렇게 사십시다 막 하면서 그 감정 좋은 마음으로 말했지만은 경제적인 이익이와 또 상한 심정과 더 나가서 말 못하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문제가 믿어 닥쳐올 때 이건 꿈이지 생시가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몰려올 때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막 신경질 내고 너 때문에 그래 얘 내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더 악화되어 버린다 이거죠. 교회 생활도 똑같다 이거죠. 가정생활에 그것을 교회 생활로 옮겨진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셀 공과를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이 공과를 쓰면서 이번에 이제 교회에 우리가 33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쓰면서 여러분은 그냥 보고 하겠지만은 한 과를 써 내려가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면은 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할까 하면서 거기에 에베소서에서 결혼 주례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고 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례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가정에 대해서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내용을 도입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누구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교회는 누구예요? 신랑의 신부. 바로 교회는 주님의 아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5장에 크도다 이 비밀이여 이 말이 나와요. 따라서 크도다 이 비밀이여. 그러면서 이건 엄청난 큰 비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막연하게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바로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큰 비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셀 공과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을 성공시켜야 해요. 교회 생활의 행복을 느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꼬여졌을 때 해결할 방책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기가 중요해서 전기불을 켜고 끄고 또 전기로 다리미질도 하고 또 동력하는데 어떤 카트기도 하고 돌리고 전자레인지도 세탁기 냉장고 다 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기가 중요한데 전기가 딱 끊겨졌어요. 그러면 차단기를 먼저 봅니다. 차단기 볼 때 차단기 내려갔으면 여기가 내려갔네 해서 다시 그거 올리고 하면 또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차단기도 아무리 보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왜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하고 신고했더니 문자로 다 보냈는데 안 받냐고.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공급이 중단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차단기를 내리고 올리고 하더라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발전해서 보내줘야만 그게 사용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복이 중요하고 물질의 축복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저게 중요해서 사모하지만은 바로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은 끝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아는데 하나님께 보이지 않죠. 하늘에 계시죠. 물론 우리는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창구를 일어나시켜서 바로 그곳에서 모든 일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제2의 제3순위에 아니면 취미생활의 한 품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그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라. 이 땅에서 그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하늘에서는 그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죽어서는 가야 할 나라가 이거 우리가 천상에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천국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발전을 해서 보내준 그 전기를 가정에서 쓸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듯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바로 영향을 받을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영향을 끼칠 때 가정의 영향이 되어지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칠 때 사회가 바로 천국을 이루어지는 영향력 있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면요,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전화가 왔어요. 몇 주 전에 그 어떤 안수사로부터 우리 교회 왔다가 그 생활하다가 이사를 가서 인천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거기에 안수받고 너무 영적인 우리 교회 있을 때는 목사님 설교는 성경에 매일 성경만 이야기하고 길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제 그쪽에서 다니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우리 교회 좋다고 나도 그래서 참 그러면 잘했다 해야 하는데 괜히 신경질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알아듣기 막 쏙쏙 알아듣고 막 그 사회적으로 막 이런 할 때 바로 설교는 이거야. 바로 설교는 이거야 막 하면서 그리고 설교도 짧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만나기만 하면 아주 잘하게. 그래서 그 내가 속에서는 그냥 그 화가 나지만은 그래 잘했다 다행이다 그래 했는데도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속임머리가 좁아서 그러나 근데 나중에 나는 그걸 놓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그랬더니 홍 목사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그가 이제 몇 년 지나서 그렇게 이제는 우리 목사는 그렇게 좋다고 하신 분이 거기에서 완전히 갈증을 느껴서 옛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절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또 자랑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 말 들어오지 않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속에서 너무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 들으려면 인터넷에도 다 나오는데 책을 보도 다 나오는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근처에 교회를 청하기 전까지 3개월만 그 임시적으로 다니면 어떻겠냐고 3개월만 그래요. 그래서 3개월만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영혼의 갈증. 그래서 그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수 받고 그런 분 아신 분 아신데 왜 안수사님 여기 왔냐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알아서 잘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오기나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만큼 갈증을 느낀다 이거죠. 이제 와서는 이제 그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이 구습고 재미있고 막 하면서 가정에서 말한 건 이렇쿵저렇고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건 너무 좋고 그러다가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결국은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바람 피운 사람들이요. 막 자기 부인은 이렇고 해서 그 모르게 사짝 만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가 잘못 만난가 보다 막 첫 번째 이런 사람 만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하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병 들면 다 버리고 결국은 누구에게로 와요? 그래 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이 수준 높은 사람 알았나 모르겠네. 조광저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장마철에 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죠. 여기저기 물이 널려 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거예요. 지식시대입니다. 지식이 홍수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생명되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야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만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급시켜 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나마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얻겠습니까? 떡집에서 떡이 없더라도 떡집은 있었는데 떡집에도 떡이 없다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요. 석유를 살려고 하는데 기름을 살려고 하는데 주유소에도 기름이 없다면 어디서 사느냐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떡이 없다고 떡집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떡집 가게만 살 수 있지만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다면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사회적인 교양광자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젖혀 살아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항상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기초가 어디고 보이는 것이 어디냐. 자, 얼굴이 반짝반짝하더니 반짝반짝하고 막 날씬하고 몸짱, 얼굴짱, 먼짱, 머리짱도 있습니까? 머리짱 막 다 짱짱짱해요. 이야, 정말 하늘에서 나온 선녀네 막 하면서 그래 거기에 훅 빠졌어.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나다가 보니까 완전 텅 빈 강정 같아가지고 쉽게 이제는 내가 속았다 할 때가 있다.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하는데 속이 꽉꽉 차가지고 바로 석류처럼. 그래서 정말 겉으로만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그 치아의 뿌리가 나와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건강한 치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아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이쁘게 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고통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얼굴에서 막 확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속이 텅 비어버렸으면 그 속에 이리가 됐다는 것을 모르고 결국은 영만 취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아무리 위에 잘 졌다 할지라도 기초를 든든하지 못하면 어느 날 붕괴돼 버리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우리는 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다지는 일이 어제 전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해야 된다. 첫 번째예요. 이건 진정한 회원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한 사람 회원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으로 조심하라 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교회의 회원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이 보는 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교회의 한 식구예요. 하나의 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중심을 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구세주로 모신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곧 태어나야 식구가 되듯이 거듭난 사람. 그걸 거듭났다는 고백이 뭐예요? 침례받은 거잖아요. 우리 이재경 우리 형제님 침례 받으셔서 다시 한번 축하해요. 이 침례를 받으면 이게 구원받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기초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그 소속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소속했어요. 하나님께 소속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어디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이 말이니 생각을 바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무릇 지킬 것 많으나 너 그 마음 먼저 지키라. 내 생각은 사망 너는 너와 내 자손 살기에 생명을 택하여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되도록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어제 첫 번째 날 설교를 끝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서서만 설교하니까 듣는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대. 예. 고정된 가운데 설교도 피곤해돼요. 나와가지고 실판에도 좀 쓰고 아니면 빔을 띄워든지 하면 괜찮겠는데 너무 피곤하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빔을 띄우고 오늘 칠판도 좀 쓰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내가 이제 고정돼서 설교를 해서 졸린 줄 알았지만은 이제는 여기 나와서는 졸 사람도 안 졸아요. 예, 우리 장로님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삐져가지고 저게 올 때 시험도 올 때. 그런데 무슨 말 하더라고 장로님은요. 넓게 받아주고 정말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 장로님은 만약 그러면 막 나중에 개주 만나가지고 정말 무한을 쳐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시는 가운데 제 속솔직한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다 받아들여서.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려는 일꾼이 많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려는 일꾼이 많아야 된다. 자, 교회를 세운다. 자, 교회는 원어에 보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 원어인데 에클레시아를 명사로 보면 모임. 그 다음에 민회, 민중들이 모이는 민회.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동사로 말하면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불러냈다. 어디에 있던 자를 상부의 사람이 불러냈다 이거죠. 그래서 헬라 시대의 도시국가인데 우리나라 남해 섬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낱낱이 찾아가서 어떤 전달을 못 해주니까 중앙에 도청 같은 경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리 오라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불러내면 뭐예요, 안 뭐예요? 모이죠. 이 모임 그때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불러냄을 받고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라고 해요. 이건 교회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전용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 용어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불러내서 모이게 만들었는데 이 모임이 교회다 이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모임 속에서 분명히 세상이 있는 나였는데 이리 불러내서 한 모임이 구성됐기 때문에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냈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가르쳐 줄 때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시만을 받고 그래서 살아간 거죠. 자, 우리나라에 해 공간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각국의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파송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산다 이거요. 근데 본국의 명령을 따라서 살잖아요. 모든 목적은 본국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데 본국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럴 때 분명히 세상에서 살지만은 나의 소속은 육신은 이 상에서 났기 때문에 육신의 소속이지만은 내 육신의 주인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상은 언젠가는 떠나고 하나님 오라 하면 나의 본국으로 갈 때, 소환돼서 갈 때 천국이 나의 영원한 거할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작업이 있는데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운 일꾼이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일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일꾼. 따라서 공동체 일꾼. 개인의 일꾼이 아니라 공동체 일꾼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 몸된 주인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 몸의 머리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기초를 놓으시고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불러드렸죠. 불러드리면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일꾼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를 택했다 이렇게 불러서 바로 세웠다. 12를 불러 세우셔서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2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70명의 또 일꾼을 세웁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된 교회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세운데도 바로 교회에 많은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꾼을 세우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일꾼 세워서 뭐하게 한다고 한다는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함께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함께하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는 권능이라고 개정판에 나오는데
우리 개혁파서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권세. 귀신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엄청난 여러분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일꾼을 세우는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꾼을 세워놓고 여기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개척 초년기에 개척 1년 2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막 기도를 시키고 또 50일 막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그 우리 외관교회를 등록하면 누구나 다 걸린 액자가 있죠. 자, 빌립보 4장 9절이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 임명희 집사님 아예 외우지도 않고 입 다물고 있네요. 아니,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 그 외우라고 밥하면서도 그냥 시간이 외우라고 하는데도 제가 첫 설교를 했잖아요. 50일 동안 한 구절 가지고 50일을 설교했어요. 한 구절을.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액기스로만 그냥 넣어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걸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잘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나에게 강력하게 바로 이 신비에 새겨진 말을, 나는 목회하면 이게 내 평생에 목회하면서 목회 요절 말씀으로 삼으리라 하면서 이 설교를 50일 동안 한 거예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령운동하고 하니까 막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고 눈 뜨더라도 보이고 눈이 감도 보이고 그 아파가지고 막 중풍자 오면 거기에서 기도해 어떤 분이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거예요 무슨 병이다 막 다 의사보다 더 잘해 막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붐이 금방 되고 또 막 예배당도 금방 짓고 막 그런 막 확신이 오면서 이대로 오면 완전히 상계동에서 목회했을 때니까 상계동에 전체 막 와서 야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사 가야 된다 넓히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모이더니 한 30명 40명 딱 모인데 모여서 올라가려면 와르르 무너지고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지고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은 받고 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요 은사 받는데 그거 가짜예요. 그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마귀가 더 잘하라 저라라 그러고 환상이 그렇게 보였대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기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아무개 집사가 완전히 이간질하는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거 조심해야 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서로 자기 것이 제일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대. 도대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누구 말 들어야만 됩니까?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 나에게 부처진 양이잖아요. 약물인데 제가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했으니 열매를 보면 알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막 깊어서 뛰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워가 누구 꼴보기 있어도 안 나간다 막 이러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삶은 좋은데 누구 꼴보기 있어도 안 나간대. 누구는 좋은데? 목사님 삶은 너무 좋은데 그 누구 꼴보기 있어도 안 나간다. 이게 99.99%가 그래요.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 좋대. 사모님도 좋대. 그럼 목사님이 목회하냐, 그분이 목회하냐, 목사님이 목회하냐. 그러면 거짓말이지 않느냐.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부부가 그렇게 좋으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고 막 이간질 하더라도 부부 좋으면 사냐 안 사냐? 산대요.
똑같은 거 아니냐? 목사님 입에서 말씀 나오고 목사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 바로 그러면 그걸로 족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은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래도 안 받아주면 주여 주님이 아시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냐 하더라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 딱 치듯이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요. 종아, 너 싸우는데 건강한 자가 싸우냐 아니면 그 병든 자가 싸우냐? 건강한 자가 싸우죠. 병든 자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우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스쳐가면 가면 환상까지 보이면서 우리가 꼬마였을 때 막 지금 심심하니까 지나가다 꿀밤을 팍 비고 막 도망가고 너 딱 때리고 또 도망가고 막 또 딱 때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딱 느끼면서 왜 때리느냐 그게 생각이 나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힘은 있죠. 그런데 할 일은 없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을 시켜야죠. 딱 생각, 이렇구나 해서 그때 삼각형을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그래 이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교회가 막 금방 부흥되고 금방 아름답게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돼. 올라가려고 하면 서로 찌글찌글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힘을 쭉 빼놓아버려요. 무엇을 빼놔요? 힘을 빼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힘이 나도 말할 기력도 없어. 그렇게 힘을 빼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힘 빼놓은 것이 뭐예요? 일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시키든지 봉사를 하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힘 주신 거면 일하라고 주신 거지 이렇게 때리라고 힘 주시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라고 힘 주시지 때리라고 준 거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구나 해서 전도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싸울 시간도 없어. 따라서 싸울 시간도 없더라. 저는 정말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어떤 문제들이 없어요. 왜? 이 원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웠을 때면 막 오히려 더 그걸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다가 조그만한 불씨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막 홀 타서 막 집채를 막 몇 채를 태워버리고 그런 불이 있지만은 큰일 나서 불이야 하는데 푹 꺼져가지고 결국은 재산패도 없고 거기에만 불 나서 꺼져버리듯이 이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막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여기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다. 우리 교회같이 영적 생활하는 좋은 교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은사운동하고 막 그러면요 그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잠잠하세요. 질서 하나 합니다. 절제시키고 또 막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누구 예수 기도하면 다 나서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있더라도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안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싹 교회에 돌아요. 도니까 이제 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쉬면서 목사한테 말하지 마.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모르게 가슴 조이면서 기도해줘. 그러다가 누가 또 이제 말해서 귀에 들려서 그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왜 기도해 주냐고 막 눈물이 훅 빠지도록 또 혼쭐 나가지고 이제 해주자니 목사님의 눈치 보이고 안 해주자니 와서 기도해 달라고 도대체 그 안 해주면 또 본인이 답답하고 그렇다 이거죠. 자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억압되면서 일한 것이 여러분 제대로 기쁨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사 받은 대로 실컷 하라 이거죠. 안 하면 안 하면서 뭐라고 하지?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못한 거 하면 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일을 그만큼 할 때에 너무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번에 사용하셨구나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일꾼을 세워서 많은 일꾼을 교회는 세워야 된다는 걸 일러주시는 거 하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일꾼을 세우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함께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것까지 행복한 거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면서 독신주의자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피눈물 날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쓰고 있어요? 피눈물을 나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돈도 벌고 인기도 있고 내가 이거 다 한다 하고 하겠지만은 항상 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위에 잠든 아담의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서 가정 세워줬나요? 저는 어디 편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어요. 그만 사람들이면서. 가정을 세운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차한 것은 좋지 못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그분이 먼저 만들어서 행복한 건 이루란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좀 힘들고 걸림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혼자 살면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막 조장을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좋다 해서 홍보해가지고 그것이 그래 맞아 해서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뿌리가 내리진 것을 독신주의. 이 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 한두 사람 그러면 그럼 별일을 받네 하지만은 이것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뿌리를 내렸다. 이게 그들이 이제 말이 이제 사진에 올라갈 정도로 이제는 그 어떤 그 방송에서도 나올 정도로 말해버리면 이게 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독신주의가 됐다 이거죠. 이것은 절대로 독신주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동성애 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를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여기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건 그만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은 아무리 가정의 여자의 머리가 된 남편이랄지라도 혼자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연약한 질거를 깠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없으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함께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만 좋다고 해서 가정의 자녀가 바로 곁길로 가면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함께 오셔서 나간 거예요. 따라서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면서 너가 정말로 엄청난 위기에 있고 절망과 자살 속에 있지만은 전능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북돋워줬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일꾼을 세운 것은 함께하게 해서 그렇다. 이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네가 세상 어떤 환경 속에 너는 성공을 보장한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공을 보장한 것이다. 행복을 보장한 것이다. 행복을 보장한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기업 이 세상 망하면 망하지 그 기업은 안 망한다. 거기에 입사했다 한다면 그는 생활 보장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일평생 자기가 안정적인 직장생활 하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 보장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부유하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부분에?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 능치 못하신 그분이 함께하는데 뭐가 우리에게 망하겠습니까? 망한 것이 기적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이 절대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걸 등지고 내가 어떤 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것은 세상 방법이고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그런 것에 젖어서 그것만 받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불리심을 받고 불러냄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의하셔서 가르치셔서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가르칠 때 세상에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팍 가르쳐주면서 이것이다 하면 새로운 눈이 팍 떠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눈이 띄어진다. 그래,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야 이런 세계구나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말씀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그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지혜스러울 수밖에 없고 무능한 것 같은데 바로 능력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약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만큼 함께하는 자,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초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다 예수님의 영향받고 귀한 일꾼 되어서 교회가 약한 사람이 되어지면 벌써 그에게 근본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져 버릴 때 이스라엘의 그들의 사상은 뭐냐면 고기 잡는 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물려준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배를 물려줄 거예요? 방법을 고기 잡는 법을 물려줄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자녀들이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냐고. 윤아자선 뭐 물려주냐? 예? 법을. 김길랑 우사님은 법을 물려주면 법을 배우면 데리고 와야 애들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물려주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물려줘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잣집 애들이 그 물질을 그냥 고기 잡는 배를 물려받아가지고 야 좋았다가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하다가 어려우면 그거 도박에 빠지면 팔아가지고 도박으로 해서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거지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차이고 저리고 망한 것 같은데 아주 고기를 정말 잘 잡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서로라고 콜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일꾼을 많이 세운 것은 당신에게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워서 나중에 경험을 하자. 이렇게 되구나. 이거 되구나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배웠으니까 일꾼이니까 믿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약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대부분 교회에 와요. 왜? 실패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지식과 자기의 그 모든 명함을 내놓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기댈 때도 없고 부모 형제도 다 등 돌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럴 때는 얼마나 소외감을 낳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에서는 선생님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나 같은 사람 부모 형제도 버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는 따뜻하게 해주구나 해서 그때서 이제 교회가 관심이 있어서 나왔는데 엉엉 울면서 보니까 자꾸 조그마한 교회인데 내가 망하기 전에 왔더라면 예배당 지어줄 텐데 내가 망하기 전에 저기 있으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내 많은 친구들 다 데리고 왔을 텐데 망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 그때
그날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다지면서 시작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이 이제 대화해보면 나는 이랬어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웠던 사람이야. 아무개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에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 주면서 많이 거기에서 도전도 받고 영향받고 이제 거기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그런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에서 이거 사회에서 실패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돌같이 차이더라도 돌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다시 재개해서 시작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여러분 지도자가 많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도는 군림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일꾼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그 일꾼은 여기에 베풀 수 있는 일꾼, 경험을 가져서 진정한 산 지식을 가지는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없고 그냥 신학에서 배웠던 공부만 가지고 했더라면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 목사님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한 명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내가 이런 메리트가 있고 내가 이런 학벌도 있고 명성도 있으니까 1년 안에 내가 한 200~300명 오겠지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설교하면 자기는 명강이라고 해서 그 강의료도 굉장히 비싸게 받고 그런데 교인들이 완전히 그거 졸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졸고 막 너무 비비꼬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다고 하는 그 후배 목사 교회 가서 봤더니 막 설교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설교학이 아니야. 설교가 아니야. 막 그러면 보더라도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자기의 이제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닌데 무슨 쪽으로 틀리고 뭐가 틀리고 그런데 교인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멘 하면서 막 군대는 저리 가라네요. 막 살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하는데 5명 모여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문을 닫고 세상에 가장 어렵지 못해다 결론 내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내가 이름까지 되면 그분 신뢰가 되기 때문에 존하면 되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아무라도 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죽은 지식이에요. 책 보고 암기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다 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지식은 있을지라도 산 지식이 없다 이게요. 경험하는 지식이 없다 이게요. 여러분 부모가 오늘날 시대에 자녀들이 많이 배워서 부모보다 더 많이 배워가 더 알죠. 그러나 많이 알더라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경험은 못 따라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걸어다니 교과서라고 하는 그 산 경험의 산 지식 이걸 가지고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은 지식이 되어지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은 보는 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로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이 전도 교회 일꾼을 많이 세워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일꾼의 성숙의 단계까지 못 갑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저는 그것도 잃어버리고 제가 서울에 76년도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개척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 주일날 김충익 목사님 그 교회 그 부흥에 외국에 가니까 그 설교 좀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개척에 했으니까 해야 하는데 나한테 맡기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설교한 쯤에 나한테 주일날 낮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때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여기를 설교할까 하면 여기는 누가 하고 하다가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데 나오잖아요. 3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의 사랑이라는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주신다 하면서 또 그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아이 낳은 그 장면까지 이야기해서 아기를 낳는 것까지 막 다 설명하는데 사모님 혼자 놓고 설교하는데 사모님 고개 푹 숙였어요. 얘 숙이고 나 나중에 봤더니 그 결혼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부자. 아이를 못 낳으니 그건 나는 잃어버리고 막 성경대로 한다고 막 얼마나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했던지 나중에 애 그런 거 했더니 자기 애기를 못 낳는데 막 설사가 설교한다고 계속 여러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인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요 누가 선물 갖다 주는데 뭐 그릇 갖다 주고 뭐 갖다 주면 절대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더니 누구 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 그때만 하도 부모가 자녀 뭐 선물 들으면 이거 시집갈 때 누구 주고 누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먹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야. 먹는 거. 그럼 웃으면서도 웃음 속에 그 근심이 있어요. 웃음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라면 나는 다 응답받다는 다 응답받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응답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뭔데요? 또 그걸 물어봤어요. 난 정말 그걸 몰랐어요. 다 응답받아 한 가지만 응답 못 받아도 그러면 또 응답 받을 텐데 뭐냐고 저도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생겼더니 애기 낳는 그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품이 없더라 이거죠. 자, 전도란 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따라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영적 아이 낳는 것이다. 아세요? 전도. 네. 영적 아이 낳는 것이다. 전도예요.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래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하면서 말했던 것은 영적으로 낳았다 이거죠. 육신으로 난 자는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난 자는 이 세상에서 내 아들 딸 하면서 옹기종기 아기자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털털 털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네가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은 것만을 거둬서 그게 영광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귀한 열매가 뭐냐? 돈이 없으면 돈이 최고 귀하다고 하겠지만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녀예요. 따라서 자녀. 그래서 자녀는 대열매예요.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똑같이 우리의 기업이 뭐냐? 전도예요. 바로 영혼을 낳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옳은 대로 주께로 인도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일꾼을 세우신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 그래서 12지자 보내고 전도훈련시키고 돌아와서 보고받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가 이게 기초인데 기초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을 언제 집니까? 따라서 기초도 못 세우는데 언제 집 세우냐? 언제 그 위에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뭐 믿음 좋다 뭐 한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기 기초 못 쓴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이번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사도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런 일꾼이 되었을 때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나에게 행복과 영원한 행복과 직결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으니 이게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아무리 하라하다도 안 해. 안 한 것은 별 수가 없어요. 왜? 네가 힘들도록 갚으리라. 근데 순종하고 해. 하기 싫다도 해. 그러면 결국은 정말 하기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한다.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원망 짜증냈지만은 지금 와서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지듯이 여러분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이것은 분명코 언젠가는 여러분이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들 천국 가서 나는 목사니까 막 더 많은 것을 막 얻고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별로 없고 아니에요. 목사는 이 땅에 있을 때 직분으로서 목회하라고 바로 세워진 그 직분. 그 면류관은 따로 하나 있어요. 하지만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말씀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바로 그 영광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언합니다. 왜? 이것은 분명한 오직 정말 틈틈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썩을 육체로 썩지 않고 거둘 때 이 전도하며 생활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둠에 보장받는 것. 여기는 상급 쌓고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는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축복을 지키고 누리는 일, 나눠주는 일.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왜 예수님이 일꾼을 택하면서 목적을 세 번째 주셔놓은가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귀신은 도둑놈이에요. 따라서 귀신은 도적이다. 도적은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하고 이거하고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한계를 느끼고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 감춰놓고 감춰놔서 도둑 맞지 않게 감추는데 완전 귀신같이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또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아주 돈을 찾아서 가는데 귀신같이 아주 돈 냄새를 맡은가 봐요. 그러면서 지금은 입식부엌이지만 옛날 재래식 부엌 있잖아요. 재래식 시멘트로 반짝반짝 해놓고 속단이 걸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엇을 깔아요? 비닐장판 깔죠. 거기다가 돈을 더 놨는데도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돈 냄새를 맡은가 보다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는 귀신을 좀 치면서 너 뭐하러 왔어? 그랬더니 도둑질이 망하게 하러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망하냐 그랬더니 내가 도둑질한 거 모르지? 하면서 저기 어떻게 내가 도둑질했냐 했더니 저기 책 속에 돈이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한 번에 딱 집으면 여러분 돈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딱 보면 어디에 돈이 있다. 그게 온대. 세상 말로 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신자인데 야, 저 성경책 속에 돈이 있다. 그런 것을 딱 심어주니까 딱 여니까 뭉뚱해서 그거 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래 그만큼 귀신은 그 도둑질을 하게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손버릇이 나쁘고 나쁜 놈 하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건 엑스레이도 나타나지 않고 MRI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것을 보이지 않고 그건 근거가 없어요. 영은 안 잡히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비춰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복을 지키고 복을 누리고 나눠주고 해야 할 텐데 그걸 도둑질에 한 자가 있다. 그러니 도둑질에 하는 도둑놈에게 왜 도둑질을 해갔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이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니 그를 내쫓아버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하셔서 귀신 쫓는 훈련까지도 시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기초를 세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걸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하듯이 결국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빰 맞고 집에서 화풀이 하면
여러분 집에서 좋아라고 그래요? 당신은 어디서 화풀이고 얘 나한테 화풀이 아니냐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이 어디로 튀게요? 자기들끼리 싸우죠. 목사 사모에게 불꽃이 튀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요 목사 어떻게 씻고 또 사마라 했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안 통해. 왜? 결국은 나 씹으려고 하지만 내가 속나.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는 영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의 명하느니 아무개 속에는 원수의 아들은 따라갈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 천사가 돼서 목사님 시간이 있어요 하고 막 제가 아니면 너무 좋아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이야기하면요 받아주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해. 목사님들도 인정 안 해. 모르면 별 수 없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제자를 삼는 것은 목적을 세 가지를 다 일러주셨으니 우리는 일꾼을 많이 세워서 일꾼이 일꾼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일꾼이 일꾼다워야 된다. 자, 일꾼은 무엇을 해야 해요? 바꿔버려야 해요. 주인이 볼 때 일꾼은 내가 너를 정말 세우기 잘했다. 주인을 더 유익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전 생각나면 여러분 그 일꾼은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너 월급이 작아서 그러냐 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더 붙잡아내려고 하면 그만큼 그 회사에 유익하게 유익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속으로 내가 진정대로 잘리려고 잘됐다 하면서 아유 나를 도와줬네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항상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뭐든지 한 가지씩 한 가지 이상씩 찾아서 내가 하고 내가 정말 딱 맞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집 같아서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보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교회에 뭐가 보인가 한번 해야 할 것이 뭐가 보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 뭐가 보인대요? 목사님 난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인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래요. 그냥 마냥 뛰어놀고 그냥 근데 이제 철이 나면 보여요. 자, 내가 뭐가 보이는가 해서 그것을 보고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나는 뭐 권찰도 아닌데 뭐 내가 하면 또 건방지게 저기 한다 막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것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 100% 환영이니까 환영이니까 뭐 저한테 집중 말 못하면 전사님한테 말 못하면 셀장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게 애착심도 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나무는 심어서 뿌리를 내려야 자라지 뿌리를 내리자면 죽는 거예요. 자, 애관교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심어놨습니다. 여러분을. 어디에 심어놨다고요? 우리 크게 말합시다. 애관교에 심어놨어요. 뿌리 내려야 안 내려요? 근데 내려야 하는데 뿌리 내리는 것이 뭐예요? 뿌리 내리려면요 땅 파고 바위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을 할 때 이거 힘이잖아요. 힘. 뿌리의 힘은 막 거기에 깊게 넓게 뻗어 내려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봉사하고 일을 할 때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말라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도 일을 하자.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세 번째는 뭐냐? 세 번 넘겨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은 뭐냐면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 하면 인격이에요. 따라서 인격. 사람은 인격체인데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벌레 같고 세상에 있어는 안 되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도 없어지는 것이 유익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까지도 저 사람은 전도하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고 교회에서도 바로 미래인다고 어디에서 그 사람이 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져서 세상에 다른 표현만 한다면 사람 만드는 공장은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만드는 공장. 이것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 일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손버릇이 나쁘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까 말까 고심하다가 목사님 하도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교회 유익을 끼치지 못할까 봐.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선입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지우고 역시 몇 달 되니까 그 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악의 거짓말하는데 선의의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은 대디 안 앞디다마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거기에 호떡 아시죠? 호떡을 뒤집었다 엎었다 또 고구마 찔러보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익었다 하듯이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자, 인격적인 존재는 세 가지가 갖춰요. 첫째는 뭐예요? 따라서 지성. 두 번째는 뭐예요?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제가 감성 하면요. 그 감정 하는데요. 감성과 감정은 달라요. 감성은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감정은 감성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지성. 안다는 거죠. 감정은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는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항상 분별력이 없어서 후회할 짓만 합니다.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감성이 없다고 한다면 목석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가정생활에서 감성이 없는 사람은요, 지성은 많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항상 교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부인이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오지도 않아요. 나 지금 며칠까지 논문 써야 된다고 하고 여보 식사 같이 합시다. 혼자 먹어. 말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교수님이고 사회에서 덕망 있고 이렇게 명성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네가 살아봤냐. 이거예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감성이 풍성하면 부드럽습니다. 기름이 지려지고 기가들 잘잘잘잘 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알았던 것을 감성해서 하라고 하는 결정이 딱 내려진 것을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를 다 갖춰서 생활하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지성이 부족하면 감성이 풍성한데 의지가 없고 내 자신의 어디에 지금 내가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따라서 지성, 감성, 의지. 내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스스로 진단해요. 내가 어디에 약점인가? 그 약점을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해서 부모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식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세상의 미련한 걸 택하여서 세상의 지혜스러운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하는데 세상의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기초학문.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학원 박사를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기초학문이에요. 기초학문.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부득불력의 학문을 이란 단어를 붙인다면 대학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전도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일과를 딱 사모님 시켰어요. 끝나고 사모님 성경은 고등학문이네요. 예, 교회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뭐 무슨 말을 모르니까 학문에 관한 이제 생각을 해서 고등학문이네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는 단어도 몰라요. 고등학문이네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성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옳다 그렇다는 것을 다 분별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 배워서 알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배워서 알고 하나님께서 모두 지혜를 주시하는데 이 배우는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착해요. 정말로 법이 없다고 살아요. 근데 지성이 없으면 항상 사기당하고 내가 실수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갖췄어요. 그래 감성이 풍성해야만 부드러운 밭이 됩니다. 의지행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를 알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바로 보충을 시켜나가면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야, 저 학문이 없다고 하는 저 미련한 자가 베드로 맞냐?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기탄 없이 말하니까 저 학문하지 못하고 저기에 배 타서 고기 잡으면 미련한 지식이 없는 자인데 저렇게 말할 자를 쓰냐? 세상에서는 학벌이 없어서 명함은 내놓지 못하지만은 사회에서 사용하는 능력의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실질적인 능력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지식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람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어디에서 하냐? 어디에서요? 교회가. 바로 이걸 기초로 삼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려서 우리는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가려서 미련하다고 미리 말하지 말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 보면 지성이 있으면 감성이 없고 감성이 의지가 없고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하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하고 교육을 유익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변화가 돼야 한대요.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 예관교회는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예관교회 보내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어디에서 벌써 변화가 돼요?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변화됩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변화되고 여러분 인내 가지고 반드시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안 되면 따라서 울자.
안 울리면 안 돼. 이름 바꾸세요. 울자, 김울자, 박울자, 홍울자, 울자로 바꿔. 예, 이거 성경적이에요. 예루살렘의 딸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그랬잖아요. 저 연소 누구 닮았었나? 지혜비 닮아가지고 꼭 그런다고 하고, 얘다 닮았냐?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둘 사이 나눠놓고 뭐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보,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났으니 누구 닮겠냐고, 우리 울읍시다 하면서 성경 놓고, 제가 지난번에 가정헌신 예배 때 그 내용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최정 집사님, 우리 김태성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우리 강 집사님, 강성호 집사님 행하고 있어요? 왜 한 박자가 드세요? 윤정남 집사님 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우리 전사님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제2의 목회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4월 17일인가 됩니다. 강력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그대로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여기 있는 그 6가지인가 나왔어요. 고규민 집사님 나오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언젠가는 다보에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5월달에 금방 가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죠? 상? 네. 10장, 11장, 12장. 그것을 최하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읽어서 귀퇴하자. 이것이 너무 약하면 일주일에 한 번 더 좋고, 해서 거기에 보면요, 축복의 비결이 나오고, 그렇게 축복받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무너지는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들. 그렇게 잠잠했던 것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간 그 이유도 나오고, 그래, 너무 그 원리가 아주 강력하게 비춰져.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여기에 텍스트를 정하고 거기에서 같이 훈련하고 움직여서 우리 애관교회에 소속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일을 전수해서 일을 하고 하면, 왜? 사람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따라서 사람 세우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요, 무엇보다 사람이 돼야 해, 먼저. 따라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면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등한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을 선포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을 다니더라도요, 50년을 다니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있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변화되는, 나는 이게 뭐냐 하지 말고, 내가 일찍 믿었으면 일찍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개 가정을 봐라. 정말로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질 수 있는, 간증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간증이 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초라니까요. 기초가 될 때 위에 올라가서 야, 건물 멋있다 한 것처럼 기초가 든든해질 때에 거기에 관리가 되고 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실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요. 마지막으로 잠언 봅니다. 1장 1절부터. 잠언 1장.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스러운 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 가르쳐줬어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건 더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은 공급해 주고 지혜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자녀들 지식. 그 지식도 어디에서 근본이 나오냐?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총명도 이런 것 다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잘 섬겨야 안 섬겨요?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비례해서 교회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사랑하는데 교회에 빠지는 마음대로 피곤해서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그냥 놔둬버리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정말 그 피를 토하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자녀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울어야 된다. 안 됐는데 말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여 살려요? 그래서 내가 울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 단지 그것은 헛되지 않은 걸 믿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신 태일매 기업이고 또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자식을 내 아들 딸을 그 어떤 인신매매단이 가져갔다면 데려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근데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서 발을 묶어놓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게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환상을 그려보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완전히 철거랑을 채워서 지금 쐐기를 박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려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심수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쫓아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교회의 일꾼을 많이 세워야 기초가 되어지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세워하는 일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기초 작업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이 기초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 든든하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집을 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회원이 납니다. 나는 바로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하면 제3자 의식 가져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회원 중에 나이기 때문에 나예요. 바로 내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3부